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너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1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무한대치교회 시무하시는 최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제사를 제단을 받으시고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제단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일거구 식구들과 반석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는 따뜻하게 옆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많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은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하는데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을 가리킵니다. 이 규범의 말씀을,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는 이 말씀을 법도와 규례와 이 말씀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어 주셨으므로 깨끗함을 얻는 이 기쁜 좋은 소식.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가장 좋은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뭣도 있고 뭣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 자리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히브리적인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헬라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많은 헬라인들과 접하면서 또한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방인들에게, 곧 선민이 아니고 구별된 백성이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총체적인 로마서의 복음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를 잘 읽으면 절대 딴 길로 빠지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는 믿음의 법, 또한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을 16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복음을 말씀하면서 로마서 1장에 15절로부터 17절까지 복음이 4번 나옵니다. 복음, 구원하시는 죄에서 구원할 이 생명의 복음,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 복음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깔아뭉기고 또한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그 냄비에서 라면을 끓이면 발발 끓는 것 같이 막 심장이 끓고 그렇습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곱 모든 식구들이 특송을 하셨는데 여기에 모인 이 반석교회 모든 식구들, 일곱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만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11개월이 안 남았는데 달려갈 때 일곱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한 주 매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상호 우존적인 그리고 살아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었고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 의존하면서 또 교회도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또 주일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또 중고등부가 있고 서로 각각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도 필요하고 나이 드신 또한 노년에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필요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의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쌍망하겠습니까? 집에 혼자 갔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러나 이 애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복음이 있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랑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의지하든지 또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든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상호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과 복음과 관계는 어떨까요? 복음과 율법에서 복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 후에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올무로 또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더 말씀 안에서 방탕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 겁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늘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은 길로만 걸어가는 걸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율법과 사람의 모든 행위를 덮어버리고 용서하는 믿음의 관계는 아주 필요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이 하는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가? 율법이란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은 바른 의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테두리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경계선 안에 있지 않고 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장아찌로 여전히 죄짓고 더 악한 일을 하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경계선을 넘지 말고 온전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준행해 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 선한 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착한 일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착한 일 했다고 구원 얻는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복음을 믿어야지, 복음을 내가 모시고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늘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온 성도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펴서 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간에 또 손목에 성경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예, 말씀의 뜻대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여기 모이는 또 반석교회 온 많은 식구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키트를 한지합니다. 매일 성경 그 말씀을 늘 읽으면서 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고 말씀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측면에서 율법의 기능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와 온전한 길을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나의 죄를 깨닫고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며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으로 늘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계속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영화의 단계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의 단계가 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연속적으로 성화의 단계에 이뤄가면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 외에 합격, 불합격, 옳다, 그러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롭게 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믿음, 이 복음을 내 가슴에 모시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 왜 나타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그 한 의가 사랑과 긍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장년이들이 많이 배웠더니 많이 안 배웠더니
또한 많이 있는 사람이 적게 있는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 다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내포를 잘 쓰고 시험을 잘 보면은 A학점을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좋은 성적을 못 받습니다. 세상은 이런 많은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세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옷 입고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브라이슨 미국 뉴얼리스 침례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므로 그 희망의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깃발로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안에서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붙잡고 이 복음으로 깃발을 흔들며 우리가 나아갈 길, 이 일곡의 모든 식구들이 나아갈 길, 여러분의 아파트 주위에 또 여러분이 사는 동 주위에 그 주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일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명을 연말에 12월 달 됐을 때 일곡의 모든 식구들이 더 배가 되어서 풍성하게 교구를 쪼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로 구원 얻은다면 여기에서 구원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복음의 중심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A 그룹으로, A 학점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 아래 있지 않고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세우신 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여 기계적 합격 불합격을 말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또한 태도, 우리의 준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판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서 영원토록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아름답게 옷 입혀 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에 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죄의 장아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죄를 깨닫고 이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아름답게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씻음 받는 모든 성도님들 의롭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굴하지 않고 믿음의 원 식구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년일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모시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하다, 내가 다 용서했다, 내가 다 깨끗하게 씻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까? 화목 제물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관가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이 화목 제물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아름다움 속에서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결과적으로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의롭게 자랑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긍휼을 통해서 의로움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예배자로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이 기쁨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점심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분이 성찬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50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다 도망가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380명은 다 갔어요. 배고파서 갔고 기다려가 지쳐서 갔고, 그러나 120명이 남아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승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식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 때는 기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의 충만한, 기도의 양을 늘리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양을 늘릴 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제자와 목사님의 제자가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제자가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열방을 품는 거룩한 제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반석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판단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의롭다고 그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준 이유는 우리를 택하셔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럼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그는 노마서에 말씀하면 1장에 내가 노마로 가기로 작정했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갔지만 끝내는 이제 노마를 가잖아요. 제수로. 근데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복음에 옷 입고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가하며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 복음으로서 승리하면서 이 복음을 아름답게 전가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믿음,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입술로,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삶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불렀는데 자녀가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이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우리가 반응해야 돼. 반응.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학업에서 또 학원에서 또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이 땅 위에 복음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보배로운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했던 아름다운 학생들이 또한 여기서 찬양하면서 아이들이 힘드니까 하품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찬양하면서 이 애들이 다음 세대잖아요. 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이여 강주와 이 열방을 또한 교회를 든진 세워갈 일꾼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그들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특별히 일거교 모든 식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열방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이 복음을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늘 고백을 수시로 늘 날마다 우리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자랑했죠? 내가 율법 맡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율법 맡은 것을. 그럼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범위에 있든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든지 어떤 나쁜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가리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멍에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늘 기쁨과 또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 이 복음 자체에 있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주셨던 이 사랑,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됨이니라. 아멘.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할 수 없고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율법의 관계 속에 서로 파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 앞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고, 의롭다고 선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후에 우리의 삶은 마음대로 방치되고 방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준수하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늘 비추어서, 거울같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오늘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말씀을 따라서 비추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말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세상의 뜻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마치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규범. 그래서 이 법도와 이 규례를 잘 지키고 이 말씀 터두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승리하는 삶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왔느냐, 내가 너를 인정한다. 세상은 너를 인정할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왔냐, 내 자녀들아 왔냐, 내가 너를 싸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어루만져 줄 것이다.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쉼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드리며 또한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으로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중요하고 율법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 앞에 하나도 안 중요할 것이 없고 다 중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주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2월달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우리의 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